잘 달려왔습니까? 잘 달려왔습니까?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여기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못했죠. 그 대곡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꽉 찬 그런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았던 분이 제보가 돌았어요. 제보가 돌았는데 여러분도 앞에 와 보셔야 돼요. 앞에 와 보셔야 돼요. 사회를 보셔야 돼요. 앉아 보면 한 분이 제보를 합니다. 예배드릴 때 보니까 한두 분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졸더라. 주무시더라. 끝까지 눈 감고 있더라. 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딱 지어가지고 계좌에. 또 한 분은 주무시는데 표를 내더라. 그냥 살짝 주무시면 괜찮은데, 눈을 감으면 괜찮은데 옆으로 때려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예배 중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안 좋다.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저걸 하고 막 숙였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분 계시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드린 자세가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지 졸면서 예배드리는지 한두 번은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눈 감고 있는 분들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아이들 좀 기르면 귀엽지만은 그러나 앞에는 다 성들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좋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여 손을 깍깍깍깍 어른들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만졌다가 눈 만졌다가 안경 만졌다가 이런 분들 예배 드리는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세 참 좋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구시교회 베스트 드레스 누가 옷 제일 잘 참 예복을 예배드릴 때마다 옷을 잘 입고 오시는 분, 좋은 옷보다는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더 둘러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베스트 스마일, 가장 이 미소 예배드릴 때 아주 웃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웃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에 찡그린 모습 불평하는 그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좀 더 추가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멋진 분이 계세요. 잠시도 설교자에게 눈을 떼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알고 바른 자세로 눈을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 오늘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성껏 받아먹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잘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이제 우리 이제 한번 돌아볼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소부화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것 아시죠? 달리는 것. 여기입니까? 하나? 네.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네. 토끼가 이기죠. 네. 거북이가 이기죠. 네. 토끼는 잘 가다가 막 달려가다가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죠. 거북이하고는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한참 거북이가 한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다 도달하지 못하고는 중간에 잠자죠. 잠자는 사이에 굴굴 잡니다. 그때 거북이는 느릿느릿 왔지만은 결국은 승리는 거북이가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아이고 거북아 니 그래도 토끼가 잠잘 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기가 같이 깨워야지. 경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아주 그렇게 얍삽하게 잠잘 때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이기는 것이 1등이가
깨워야 되지 않겠냐. 깨워서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북아, 네가 1등 했지? 다음에 한번 또 뛰볼래? 또 1등 할 자신 있나? 다음 뛰보면은 만약에 네가 1등 했다고 해도 급한 권리 니한테 안 시킨다. 만약에 급한 전달하면 토끼 시키지 거기 니한테 시키겠나? 1등 했다가 다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주 이게 또 비관론적인데, 아이고 이 거북이 덩신아, 어? 육지에서 뛰면 네가 지지. 바다에서 뛰어야 바다에서 수영해야 되지. 네가 하필이면 육지에서 한다고 그 달리기가 되나? 네가 경주가 되나? 너는 바다에서 달리기 해야 되지. 상대도 안 되는 경기를 왜 하필이면 시작하느니? 아니 시작할지를 말지. 달리기 하는데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다가 유턴하는 분도 있고요. 제대로 오지 못해서 다른 곁길로 새는 분도 있고요. 바르게 오신 분도 있고 각가지 모습으로 경주하고 달리기하며 오늘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실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함께 우리 가족들이 일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오늘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15장이 남김없이 민수기의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오늘 15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말씀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과 규례를 명령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벌써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율법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도 15장에 다시 율법 계명 지키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도 다시 말씀 계명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도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은 좀 구약의 율법과는 이제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사 모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은혜 중에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런 십계명은 지키고 있지만은 구약의 율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준해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런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귀가 딸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딸도록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딸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귀가 딸도록 하시는 말씀들이죠. 귀가 딸도록 무슨 말씀하시죠? 귀가 딸도록 공부해라도 있고 등등 가정들마다 가풍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신 말씀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늘 정직해라. 돈 낼 거 있으면 빨리 내라. 그 미루지 마라. 늘 정직하게 떼먹지 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딸도록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에게 드는 말씀. 아래도 제가 돈 갚을 것이 있는데 제가 돈 받아놨는데 하루를 넣쳐버렸어요. 성탄절 지난 바람에 그 집에서 수도공사 하는데 제가 받았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어린 난리가 났습니다. 돈 우회됐느냐고.
당장 어제 제가 또 이었죠. 그러면 미루지 마라. 갚을 것은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 정직하게 사기치지 말고 법정에 고소 고발하지 말고 늘 귀가 딸도록 듣는 이야기. 요사이 귀가 딸도록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목회자들 듣는 이야기 있죠.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늘 하는 것. 졸업식 때 하는 것.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어른인데 아들이 여자 조심해라. 제가 늘 듣는 것들. 혹시라도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여자 조심해라. 조심해. 목회자는 여자 조심. 이성간 조심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죠? 귀가 딸도록 하나님께서 기도가 딸도록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도 잊어버릴까봐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3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간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이 아니고 술입니다. 술. 옷술 하면 거의 찾으셨습니까? 이 목사님. 저거죠. 예. 저것은 기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벗는 기도보입니다. 보에 보면 끈 있죠. 술은 끈입니다. 끈이죠.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기 통곡예배를 기도할 때에 위에 옷 밑에 뭐 있습니까? 끈이 막 내려와 있죠. 끈. 옷술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저 끈을 항상 이렇게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저 옷술을 항상 내려오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옷, 그 귀에, 그 가장자리에, 모서리에 옷술 천에 옷에 옷술을 끈을 내려오게 해라. 끈을 보이도록 해라. 끈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끈은 치치트라고 합니다. 치치트. 그래서 끈을, 옷술을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저 옷술을 보면서, 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옷술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옷술 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끈은, 이 옷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옷의 끈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 기억하여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우리 사람들이 조금 망각하죠. 하나님 명령을, 그 율법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초신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은 새신자 새가족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뻔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 예를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은 예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도 새가족, 새신자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루야는 왜 아멘 합니까? 기도할 때 왜 아멘 합니까? 말씀할 때 왜 아멘 합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셀이 필요한 거예요. 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딸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도록 알도록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 주일을 범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주일을 범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입니다. 죽여. 안식일을 범하면 구약에는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는 거예요. 다르죠 지금하고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설마 한 사람, 이렇게 서슬프러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인데도 설마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을까? 설마 주일에 일한다고 죽을까? 요 사이는 뭐 설마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뭐 별로 예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15장 32절에 보면, 15장 32절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32절 이야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는지라. 나무하는 게 안식일에 나무 베고 나무를 주워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안식 내가 불 떼려고 나무가 필요해가지고, 내 생활에 나무가 필요해가지고 불 떼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무를 좀 떼었습니다. 언제요? 안식일날, 주일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지금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답니까? 구약은 안 된답니다. 설마 나무 좀 맸는데 설마. 그런데 딱 봤어.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거예요. 잡아오는 겁니다. 끌어왔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다.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를 쳐 죽였다. 뭐 하다가요? 나무 하다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무 좀 매는 거 내가 필요해서 나무 좀 매는데 안식일에. 그 좀 어떻습니까? 설마 그거 가지고 죽이실까? 죽였습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말라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약은 완전 본보기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멘. 오늘날에는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발견해야 돼요. 설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일만 매여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가만히 놔두니까. 주일을 함부로 해도 가만히 놔두고, 예배드릴 때 함부로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예배드릴 때 지성소에 그냥 죽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외에 제사장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일반 백성들 못 들어오지요. 죽여버리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감사한데 예배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놔두니까 뭐 설마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여기 앉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이거 대단한 일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주일날 안 지켜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예배 멋대로 드려도 괜찮고, 내 멋대로 드려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가만히 놔두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예배는 건 폼인갑다. 종교생활인갑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나무하는 것을 별게 아닌 거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옷수를 바라보면서 옷수를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당회가 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회가 정하고 총회가 정하는 대로 사람들이 정한 건데 뭐 나무하는 것 별것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명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별것 아닌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당회의 권위를 주셨어요. 노회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총회의 권위를 주셔서 헌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오늘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할 때 선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준행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대로 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끈을 보면 38절에 그 끈을 보면 그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청색은 하늘색이죠. 이 하늘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끈을 함께 묶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지를 깨닫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걸 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한 해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맥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돼. 또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나니 곧 그 차는 등문을 넓게 하며 옥수를 크게 하고 신약시대도 보니까 신약시대도 그죠? 그들 전통들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 옥술인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옷을 딱 입는데 옥술을 딱 넓게 하는데 옥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문은 삐거든요. 삐인데 경문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하고 옥술을 크게 하고 자 옥술을 작게 하면은 잘 보일까요? 크게 하면 잘 보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작게 했나요? 크게 했나요? 크게 했습니다. 왜요? 보이려고. 옷을 크게 하면서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것을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냥 보이는 거 보는 대로 내가 말씀 지켜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계획 나는 말씀 지키고 있네. 나는 주일 성수하네. 나는 기도하고 있네. 편해지 말라는 것.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34절로 보시면 34절 36절 또 옷술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옷을 입으셨는데 끈있는 옷을 입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34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옷가라는 말이 옷술입니다. 옷술. 누가 나왔어요? 혹시 압니까?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을 만져가지고 이랬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것은 말씀 붙드는 거죠. 구약에는 옷술을 말씀 붙드는 거죠. 내가 거룩하나 더럽지만은 피가 흐르는 더러운 여인이지만은 이 옷술을 잡아서 내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겁니다. 고침받을 겁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옷술을 잡는. 오늘 우리는 이 옷술을 바라보는다. 옷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왔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 붙들고 있는가? 말씀 붙들고 있는가? 그 옷자락을 붙들며 살아왔는가?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한번 보세요. 앞에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달려갈 때 뭘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불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노년에 이르러서 나는 사명받은 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왔는지, 거룩한 삶이었는지, 나에게 십자가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왔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한 해 동안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2015년 다시 한번 말씀 붙들면서 그 표대를 향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름의 산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